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성장에서 성숙으로. 성장은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성숙을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에 이르기까지? 성숙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을 펼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가. 자,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 신앙.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막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나는 갈망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닮아가고 있는가? 어제와 오늘의 내가 주님을 향해 좀 더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펼치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 이제 몇 번 더 하면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갑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굳어져 간다는 거죠.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은 다 딱딱해집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닫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겉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은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져요. 왜? 속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열려집니다. 점점 더 유연해집니다.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순박해지고, 그리고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성숙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인내란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이 접속사,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 전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속에 교회가 부를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부를 동경한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부유함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부자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소원도 세상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소원도 세상과 같은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소원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은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예수 믿음으로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잘 살리라. 믿음으로 잘 살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부유함을 우리도 동경하고 있지 않나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두 마음을 갖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움직여야 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속적 가치관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물질적 부유함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아니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자기의 이 세상적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 자기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헛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공허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뭡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 쳐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가 분쟁과 분열에 휩싸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부유함을 동경하는 것 때문에. 그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 교회가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느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가고 방탕하게 사용하는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냐? 그 부로 인해 그들은 통곡하게 된다. 영원한 심판이 문 앞에 다가왔다. 이런 종말의 심판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부를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과 똑같이 실패한 영혼이 되고 만다.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메시지를 함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가난하고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너희들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긴 하지만, 억울함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가 아니냐, 하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부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세상에 너희의 시선이 머물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인내란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압박을 견디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내예요. 그렇죠? 가장 쉬운 것은 뭐예요? 포기예요. 포기하는 것은 가장 쉬워요. 인내는 참 어려워요. 인내란 무엇입니까? 포기할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힘이에요. 기다리는 근거죠. 이 농부의 비유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는 것은 일종의 파종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씨를 뿌려야죠. 파종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참는 것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 거둘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참지 않고 계속 포기하면 주님 앞에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 앞에서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은요, 내가 씨를 뿌리면요, 내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밤에, 어두운 밤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낮 시간에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모으고, 그래서 잎과 줄기를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식물의 줄기와 잎 겉모양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요. 빛이 없어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는 밤 시간에는 식물들은 호흡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양분을 축적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밤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성장한다고 합니까? 네? 네, 잠자는 시간에. 네,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밤, 그러면 그 밤은 뭡니까? 슬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는 거예요. 필수적이다는 거예요. 인생에 밤이 왔지만 여러분, 내가 힘들긴 하지만 그 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원하진 않지만 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의 비유 속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기다림은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비유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버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지중해 극동 지역에서는 이른 비는 11월 전후에 내리고,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3, 4월경에 내린다고 합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중간중간에 적절한 때에 비가 올 것을 기다려요. 항상 쉽게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주 늦지 않게 적절한 비가 내려요. 파종 후에 내리고 추수 전에 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매 때가 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게, 지치지 않게, 너무 낙심하기 전에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그래서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왜? 이 기다림 속에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기다림의 이 시간 속에, 이 결말의 이 시간 이 가운데 우리에게 때를 따라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시면서 최종적 열매가 맺기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결말을 내리실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최종적으로 결말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임재는 우리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때를 따라 그때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요,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요,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필요한 강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요 필요한 사역을 보게 하시고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힘 주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의 강림을 향해 너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확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여러분, 그 주님의 강림,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을 내가 대망하며 여러분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내가 나가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원망이 끊어져요. 어떤 분은 보면요, 열심히 일하는데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좀 격려해주고 좀 감사를 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할 말 다 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위로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할 말 싹 다 해버리면. 그래서 공동체, 가정,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썰렁하게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강림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원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의 강림을 대망하는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면, 그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다 까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위로받을 게 있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본받으라 그래요. 두 사람을. 10절에 먼저 누구를 본받으라 그랬습니까?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여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뭐예요? 진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더 이상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미움과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본받으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기 까닭에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언어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망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 11절에 또 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욥기 1장을 보면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이 끝까지 참고 견디었냐 이거예요. 욥이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까? 욥은 원망하지 않았나요? 욥은 불평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통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도 힘든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한탄합니다. 이 고통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합니다. 자, 욥기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표준 세변역으로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네. 자,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6절에서 1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고 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분노와 원망이 그에게 가득했어요. 그럼에도요, 이 모든 것을 욥의 인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욥의 인내란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욥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쏟아낸 게 아니라, 공동체에 쏟아낸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상대방을 뒤집어 놓고 공동체를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냈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악착같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 나의 억울함,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시련,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이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결말을 보았다네요. 주의 결말을. 욥의 결말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 처절한 그 기나긴 시간을 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도대체 뭡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욥이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욥이요, 마지막에 욥기 42장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를 본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에, 여러분 인생의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그 캄캄한 자신의 인생의 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힘들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만, 우리의 앞에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충만함의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참았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견뎠는데, 여러분, 이 길의 끝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은 너무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은 너무나 황홀할 거예요. 꿈만 같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근심도 걱정도 죽음도 헤어짐도 없는 그 세상,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재미있는 그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생이 있지만, 억울함이 있지만, 내가 좀 가난하지만 또한 설레임으로 걸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먹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가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80이 되셨습니까? 90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만날 주님,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주님 앞에 딱 가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냥 막 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참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있는, 여러분 좀 억울하지만 여러분 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과 억울함을 다 참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만나면 아마 여러분 통곡할 거예요. 통곡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눈물을 씻기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너 정말 힘들었는데 너 나 때문에 참았구나, 너 정말 잘 참았구나, 너 정말 잘 견디었구나, 수고했다. 그렇죠, 주님 나 아시죠? 내 억울함 속에, 내 힘든 속에, 하나님, 주님 나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막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이, 그럼 내가 알지, 고맙다,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농부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지자와 같이 진리를 말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